일단은 이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왜냐면 머튼에게 있어서 이제 이 완전한 순종은 머튼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여정의 목표이고 또 성숙의 표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튼에게 있어서도 완전한 순종, 서렌더, 그러니까 승복, 순종, 이제 순종,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자율성.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율성입니다. 이게 머튼의 여정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순종이면서 또 완전한 자율성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율성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율성이죠. 그런데 이 순종을 딱 띄워놓고 보자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머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머튼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순종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삶을 전체를 들여다보는 이제 이유이기도 이제 한 것이죠. 어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도 이분처럼 소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가 조심 또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머튼에게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튼이 이제 당시에는 물론 수도자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머튼에게 이제 이런 제안이 가거든요. 커리어 체인지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냐. 이제 그러자 이제 머튼이 이제 이야기의 이제 답이 이제 자기도 몇 번의 커리어 체인지가 있었죠. 대학 교수가 돼 있었고, 수도자가 되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이분이 수련장을 합니다. 수련장이라고 하는 건 수도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수도자들을 이제 영성 형성하는 중요한 직책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수도원장을 안 하겠다. 그래서 생전에도 제자들의 원장이 되지만 본인이 수도원장을 하지는 않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포인트가 이제 체인지 본인도 몇 번을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머튼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편지에서 머튼의 이야기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선택으로 내가 더 진정한 사람이 되는가, 삶이 더 진정해지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자 거기에 전혀 기준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이분이 찾아갔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머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기 생애를 보았는데도 물론 여기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머튼에게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 여정을 놓고 보면 이것도 진정한 변화, 완전한 변화의 확실한 출발 정도거든요. 조금 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너건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회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도덕적 회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치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복음의 가치, 또 그 당시 교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전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선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듯이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듯이 변화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진짜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자기의 전 존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머튼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갔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우리가 머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을 하고 그것이 깊어져 가고 그 다음에 만약 구체적인 삶의 상황이라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심을 일단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머튼이 그런 표현을 이제 세명상시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이다 그랬을 때 결국은 내가 응답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머튼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머튼이 이제 식별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식별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그리고 또 식별은 우리가 식별하는 또 기본적인 이제 안내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너무 이제 큰 질문이셔서 제가 그 큰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나로 딱 이렇게 그 답을 제가 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머튼은 어떻게 보면 머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어져 가는 것이 항상 이제 머튼에게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게 머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성찰은 우리 이제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영성 훈련 또는 실천 중에 하나이거든요. 기도, 묵상, 그다음에 성찰,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 경건훈련에서도 이제 기도와 함께, 묵상과 함께 반드시 이제 강조하고 매일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성찰이거든요.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밤에는 성찰을 해서 그걸 이제 4명씩 이제 한 방에서 이제 나누도록 하고, 그게 성찰을 하는데요. 성찰은 우리 교회 전통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깔뱅, 특히 우리 이제 목회자의 성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개혁 전통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아마 문헌으로는 백스터 목사님이 아마 가장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회자에게서 이제 성찰은 굉장히 중요하죠. 참목자라는 책에 보면 책의 반이 성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찰은 그런데 이제 성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반성으로만 생각하는데 자기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찰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은총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겸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찰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찰을 할 때는 어떤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제 도덕적 관점이라고 하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관점으로 성찰을 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성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이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나의 삶을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죄도 성경에 보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이고, 또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게 여기는 게 또 사랑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리한 또 섬세한 성찰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머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성찰적인 삶을 또 살기는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머튼이 특히 칠청산을 읽어보면 이제 대학생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을 때, 이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후에 또 그걸 칠청 쓰면서 바라보면서 한 자기 성찰도 저는 굉장히 심오한 것 같거든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머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또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또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제 성찰이죠. 어쨌든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관계의 관점에서 성찰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성숙해 가면서 제 생각에는 성찰도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은총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수용 무조건 다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 더 좋은 내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은총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대면한다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수용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찰이 어느 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성찰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찰은 또 우리의 성숙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또는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다윗이 죄 중에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 탄식이 큽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잖아요. 또 장애가 되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달라진 존재로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신뢰에 대한 확신이 달라져 있는 거지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찰해 주는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튼 같은 경우는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주신 분이시니까. 그 신앙의 개성화는 신앙 안에서 진정하고 고유한 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 안에서 진정한 또 고유한 자기가 되어지는 것. 그 존 유데스 벤버거라는 분은 사이카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전혀 그 의사 활동하지 않고 바로 어린아이 수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머튼 제자였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머튼을 잘 알죠. 이분이 나우엔을 잘 아는 분이셨거든요. 머튼 만나러 갔다가 나우엔이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또 나우엔이 심리학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우엔의 멘토가 되시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제네시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가서 나우엔이 거기서 길게 2번이나 길게 뭐 계속 방문은 하지만 길게 2번이나 이제 계시면 제네시 일기 또 자비를 위한 뭐 외침 그런 이제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튼도 잘 알고 나우엔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머튼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제 머튼이 가장 좋은 수도자였냐? 훌륭한 수도자였냐? 사람 자꾸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죠. 그건 하느님만 알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이걸 또 정신과 의사니까 융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가장 자기다움을 이루어낸 사람, 자기다움을 꼽혀낸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머튼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개성화는 자기 안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내면의 여정과도 깊은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튼은 그러니까 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고유한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머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튼은 그 수도자들로 하여금 어떤 틀에 박힌 또 전형적인 수도자가 아니고 자기다움을 꼽힐 수 있도록 수련장으로서 도움을 주죠. 본인이 그런 여정을 걸어가듯이 뭐 제자로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고유한 자기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특히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 그 당시에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숙하게 해주는 초기 교육을 먼저 머튼은 시키고요. 지혜롭죠. 그리고 성숙해야 또 자기 내면의 여정을 걷잖아요. 그렇게 쭉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인상적인 부분은 머튼이 이 내면화의 여정 또는 이 개성화와 물론 거기에는 머튼이 그냥 그리스도 인성 부부 그러니까 수도자들의 연약함 속에
이제 깃들어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개성화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연결되어진 부분, 육화와 연결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요. 책에도 언급을 했고 아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약간 좀 그 머튼이 쓴 글을 너무 글이 길어서 약간 제식으로 좀 했는데 한번 이거 읽어드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거 약간 제식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말이 좀 그렇습니다. 머튼은 어느 하루의 머튼의 경험이에요. 밤에 건물을 지키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아마 순찰을 맡은 것 같습니다. 수련소를 지날 때, 그러니까 낮에 이제 수사들을 공부하는 이제 머물러서 시간 보내는 그 자리를 지날 때, 또 머튼은 수련장이니까 이렇게 교육을 책임 맡고 있잖아요. 지날 때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신비를 경험합니다. 수련소 도서실을 보며, 그러니까 낮에는 수사들이 노동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곳을 이렇게 보면서 수사들의 현존을 이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잠에 들어 있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머튼이 보게 되거든요. 그곳은 수사들이 앉아서 읽고 쓰고 무엇이든지 가장 사적이고 진실로 그들에게 고유한 것을 생각하는 곳이다. 편지와 책, 노트를 보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적인 곳이에요.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모든 것 때문에 그들의 현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그 수사들의 현존이 방을 가득 채운 것을 경험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 방에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마치 이제 예배당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곳 수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동시에 이제 현존하신 것을 이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 인성의 아름다움. 분명히 그건 제자들, 그냥 수사들의 그 모습이, 수사들이 앉아 있는 걸 보는데, 이제 그 당신 것으로 취하신 그 인성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육화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머튼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보는,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또는 물질에 대한 그 머튼의 생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깊은 하나님의 어떤 현존, 인성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제가 그걸 읽어도 약간 옆으로 이제 간 건데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강함과 대비되는 어떤 인간의 한계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연약함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의 그 아름다움을 본다고, 아름다움을 좀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인데, 또 개성화는 또 자기 그림자, 연약함을 또 무의식에 놓지 않고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제 머튼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결국 인간의 요소를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머튼은 이제 그 수사들을 보면서 이제 머튼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머튼의 글을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 안에서 당신 것으로 취하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러면서 머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머튼 하나님이 육화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 못하게 육체라는 의복의 실을 풀며 그분을 다시 영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육화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 못하게
이 육체라는 의복의 실을 풀며 그분을 다시 영으로 변화시키는가? 시키기까지 하는가? 머튼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그 사람다움, 가장 인간적임, 가장 사사로운 것. 금욕주의자라면 제거하라고 준엄하게 충고할 만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본 것입니다.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냉혹하게 초연해지려는 수련자들에게서 중요한 영적 특질의 결여를 보고요. 또 수도자로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를 하고 인간적인 자들이 더 훌륭한 수도자가 되는 것을 이제 본다. 실패했다고 떠나고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임을 이제 깨닫는다고 이제 그날 글에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다정한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낮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머튼이나 이 베이오 같은 분들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쟤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안 될 거야. 그게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 되게 하는, 고유의 그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개성화와 육화 부분, 또 머튼의 요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보게 되어서 또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래서 나는 좋은 수도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뭐가 되지 않아. 이제 그런 부분을 머튼은 그게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그 연약함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화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제 보는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머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머튼이 이제 밤에 순찰을 하면서 이제 낮에 공부했던 이제 그 공부방을 보면서 수련회를 보면서 이 수사들의 현존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인지가 다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사랑하는 곳이고 굉장히 사적인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곳들이고 또 소중하게 보관하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존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그 현존, 육화하신 그리스도, 또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거든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는 건 물론 주님의 현존을 본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취하신 것으로. 그래서 그 연약함을 취해서 결국은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현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성육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인 이해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육화하신 어떤 그 그리스도로 보면서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그를 그대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좋은 것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취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빚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니까. 그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가장 그로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 그러니까 연약함이지만 연약함이 우리가 떼어낼 것이 아니고 그를 그대게 하는, 그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을 보통 대상으로 놓고 또 하나님 멀리 계신 분, 또 초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또 멀리 계시면서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초월자이시지, 초월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분이시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근본적인 관계성을, 이 사랑의 관계성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결국 기도이고,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관상인 것이죠.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아는 것이 이제 관상이고, 이런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이제 관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관상 생활이라는 이야기와 영성 생활,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생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서 알아듣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활, 그래서 마음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성소, 이제 마음의 수준에서 그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은총으로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여야 되고 또 마음의 삶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 아니라 그랬을 때, 제 생각에 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이웃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피조물 안에도 계시고 또 이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연대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제 나와 이웃과 온 이제 자연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관상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튼이 이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세명상의 맨 뒤에 보면 영어 책으로는 제너럴 댄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제너럴 댄스. 그러니까 우주적 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또 다르게 그 의미적으로 말하는 주님의 춤이거든요. 온 그 인류와 자연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각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다 주님 하나에 어우러서 춤을 춘다는 거죠. 주님의 춤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관계성이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인식이 그냥 어떤 통상적인 인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 중심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온 몸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경험일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수준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게 아마 우리 머튼이나 또 많은 영적 안내자들 우리에게 주는 이제 가르침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살아가는 것이 이제 관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 생활이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경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진짜로 경험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마음입니다. 느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존재로 경험을 하는 것, 중심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내 안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자리, 중심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성소, 내면의 성소, 그 거룩한 곳,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의식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